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걸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가 후반기에 기록을 해서 AD 60년대에 거의 순교 직전에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거의 유언과 같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영적인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래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이고니온 다음에 루스드라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기적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제사를 드릴 때 긋고 말리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그 이후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들하고 긋고 이제 말렸죠. 그 후에 이고네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성 밖에 두었는데 바울이 이제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죠. 그 모든 상황을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미 로이스의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자랐는데 신약 성경의 이 복음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듣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구약 성경 바탕 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동반했던 걸로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 디모데를 맡겼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 오늘 4장 이 말씀은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었다가 잠시 해방되고 2차에 다시 로마에 투옥이 돼서 그가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그의 이제 달려갈 믿음의 사명을 다 달려가고 그의 유언과 같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이 에베소의 목회라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라는 그런 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도 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설교자가 자기의 기분이 좋다고 설교를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아무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어 입원을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입원을 해서 도저히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수술 후에 회복이 되고 정신이 차리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평소에 전도하기 힘들 때에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끼리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는 부자들에게 전도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동료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하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명하였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말인데, 설교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다는 말은 방어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을 가르치고 해도 성도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계를 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징계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대개 이제 교회가 징계를 하려면 교회를 옮겨가 버리니까 징계를 할 그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면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훈계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책임을 맡기고 징계를 하여서라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것은 늘 교훈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라하도록 건면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항상 가르치고 권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 때가 이른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워지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심지어 동성애 같은 것을 인격으로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 올라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니까 바른 말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전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렸단 말은 귀가 건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심과 욕심으로 자기들에게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다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해서 옳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받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런 것 때문에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설탕만 계속 먹으면 그 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쓴 것이 약이 된다고 때로는 경책하는 그런 제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병원의 의사들이 소아과를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소아과가 많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뉴스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소아과가 문을 닫고 많이 계속해서 지금 소아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아이들을 이제 진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의사들 소아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있는 의사도 다른 과로 바꾸려고 소아과 개업했던 사람들도 다른 과로 싹 다 바꾸려고 그렇게 왜 그런 바꾸려 하느냐. 첫째는 출산을 적게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소아과 문을 닫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 소아과 지원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 있지만은 부모들이 너무 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면 당연히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프면 당연히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극성이 심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이제 그 맞추다가 애들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 다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과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의대생들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아이를 많이 안 기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부모들이 너무 극성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이를 갖다가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 훈련도 잘 받기 힘드는 그런 이제 연약한 아이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 지금 허다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전개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참을 것은 인내하도록 참도록 기다리라고 애들에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타종교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 종교는 뭐 아주 뭐 징계를 한다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냥 빌어가지고 복 받는 이야기만 하지. 물론 이제 바르게 살아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많은 스승을 두고 따르려고 한단 말이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잘못 길을 갈 때는 책망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4절에.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 그 당시 고대 헬라 그리스 신화가 있고 또 로마 신화가 있는데 헬라 그리스 신화는 보면 제우스 신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뭐 저도 신화를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조금 보면은 아주 복잡해갖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싸우고 뭐 전쟁을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온갖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고 어쨌든 이 신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그런데 그런 신화에 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뭐 그야말로 아주 뭐 신비롭게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구원과 진리를 전하면 듣기 쉽다는 거죠. 고대 그때 사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TV라든지 또 매스컴에 온갖 이야기들이 뭐 온갖 드라마를 비롯해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러나 정작 예수 믿고 구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또 바른 또 의와 도덕과 또 성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 성도도 설교를 만일에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듣기 싫은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병이 들어도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좋은 것만 계속 먹고 만일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단 것을 계속 먹고 몸에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에 과욕이 돼서 지병이 온단 말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절제를 하고 또 고루고루 먹어서 또 훈련을 하고 또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그래 몸이 건강한 것이지, 몸이라는 것은 오히려 쓴 것이 몸에 약이 된다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덜한 것이죠. 온 세상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바른 진리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이제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개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다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든지 그때는 그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를 사귀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친합니다. 그리고 또 직군들끼리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한 사람들 전도하면 되고, 군대 가면 군대 훈련받으러 그 친구들하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군대에 다닐 때 뭐 고참들한테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후배들한테는 그때는 명령이 통했으니까 야, 니네 따라가자 이러면은 진짜 가기 싫은 친구는 안 따라가지만은 보통 이 친구는 뭐 가면 맛있는 거 쭉 하니까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 이제 그 병사들 뭐 쑥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대가 좀 이 특수한 상이 됐고 민간인 교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민간인 교회 가면 또 국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주니까, 군대에서 그때는 뭐 밥이 3년 된 밥을 주는 건지 얼마나 맛이 없는지, 사제밥 하면은 막 완전히 꿀맛이 이 천지 차이거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사제밥 한 그릇 먹는 게 뭐 거의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뭐 가면은 그 교회 가면은 맛있는 밥 주지, 떡국 주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보고 가자 하면은 뭐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군대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면 되고, 또 우리가 처한 행편면 행편에 따라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위치가 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돼서 전도하겠다 하면은 그 세월 대번호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다, 이전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 뜻은 헬라어로 네페라는 뜻인데 원뜻은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은 술에 아주 임박이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독교는 술을 못 먹게 하느냐? 그것은 술에 취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시지만은 나중에는 또 마시면 술을 먹게 되어서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술을 삼가라는 뜻인데 꼭 술만 삼가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취하면은 그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 일을 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는 성도가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이 핍박자로서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원행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이 죽기도 하고, 뭐 그야말로 이런 말할 수 없죠. 로마에 불을 지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 뭐 꼭 그런 걸 말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교회의 사역자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는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겪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사역을 계속하라, 그런 말씀이고, 사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많은 우여곡절도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잘 될 때에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전도해야지,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전도할 기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이 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때 전도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때가 돈이 엄청 들어오면은 바빠서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전도를 해야 되겠고, 사업이 안 돼가 적자 날 때도 그때는 또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 닥쳐가지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안희숙 그 여사님 일제시대 때에 학교 여교사인데 그 이제 신사참회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가보니까 여자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제수들이 들어와 있다. 여제수들이 그 신사참회 반대하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죄인들 일제시대 때 그거 다 만났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글 읽어보면은 뭐 사기치다가 들어온 여자도 있고 도둑질해가 들어온 여자도 있고, 심지어 남편이 하도 폭력을 해가지고 지약을 밥에 타가 미고 죽여가지고 들어온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오만 때만 여자들 다 왔는데 그거 다 만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얼마나 일제 때 그 뭐 환경이 험악한지, 잠잘 때 얼마나 추운지 마룻바닥에 그것은 뭐 칼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발을 이제 가슴에 품고 잔 거예요. 그 하도 비좁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매맞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폭력당하고 그러다가 도망치 나와가지고 뭐 도둑질하다가 온갖 죄지고 들어온 그 여자들, 그때 여성들은 더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시대에 그 여자들의 이제 발을 이제 품어주고, 이 사람도 학교 교사 출신이니까 그때는 그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이제 선생님이 그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발을 가슴에 품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감옥 예수들이 다 그 방에는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찬송하고, 그게 완전 교회가 돼본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옆에 방 사람들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 역사 일어났는데, 감옥 가면 전도 안 하냐? 감옥 가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그 군대 간 사람들끼리 전도를 하듯이, 전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심지어 고난 가운데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개 기독교 교인들은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내가 전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만난 사람들의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좀 형편이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좀 자격이 돼야 사람들이 내를 보고 내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안 가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옛날 최자실 여사님이 그 서울 불광동에 조인규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을 때에, 그때 뭐 6.25 이후에 뭐 참 가난할 때죠. 미군 천막을 불광동에 쳐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 내과에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내과를 건너서 이제 교회를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내과에 빨래터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 옆에 어느 교회, 저 천막교회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 여자가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 수요일인가 하여튼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죠.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간증을 하는데 하는 말이, 그 빨래를 할 때 그 품에 지약을 품고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자가 죽으면은 좀 주변은 깨끗하게 해놓고 죽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집안 청소를 싹 다 하고, 그리고 빨래거리를 싹 다 해가 빨래 해놓고 죽으려고 마지막 빨래 하려고 내가에 와서 빨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자실 전도사님이 뭐 그걸 알았겠습니까? 빨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겠고 지약을 갖다가 품에 안고 있다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기를, 그때 만약에 전도를 안 했으면은 자기 빨래 해놔놓고 깨끗하게 지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살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뭐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든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간,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최자실 전도사님이 그때 그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빨래하는데 바쁜데 내가 가서 옆에 뭐 소리하면은 그 사람도 장이 안 주겠나 싶어갖고 지나가 붙으면은 그 인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자실 여사, 그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그 분이 기록, 자기 간증에도 그랬어요. 진해에서 여자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도가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파갖고 막 빚쟁이들이 얼마나 뭐 덜덜 뽑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서 죽어보려고 산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죽으려고. 그래 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말은 기도원에, 기도원, 산에 산중에 기도원 찍어갖고 산중에 기도원에 그날 뭐 집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부흥 집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 쪽지 하나, 전도지 부흥 집회 이제 강사 누구 뭐 그 있잖아요. 그런 부흥 집회 그 전단지를 그 이제 최자실 이 여자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 보니까 무슨 교회가 뭐 목사님 강의 부흥교 뭐 하는 데인 거지. 기도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부흥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왕 죽을 건데 뭐 이 뭐 하는 데만 알아보고 죽자리 된 거예요. 뭐 이왕 죽을 건데 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부흥하는 데 가서 들어보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에 있는데, 천국 지옥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재산 받고 구원받는 게, 자기가 그냥 죽으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믿으니까 그날 성령을 받았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게 뭐 지금 빚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빚 이거는 뭐 갚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뉘우쳐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도 순복음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동기가 됐죠.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자 목사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각을 떠 가지고 이제 뭐 피는 다 뽑아내고 이제 제물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버린 거. 그러면 이제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붓는 기름 또는 포도주, 그걸 전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전제를 부어버린 것처럼,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부어버리면 쭉 담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바울이 이미 자기의 생애가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지막 감옥에서 그가 이제 거의 순교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을 했단 말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벌써 이 시간이 되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직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다 말이에요.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한다.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 혹은 레슬링 같은 격투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했다. 영적인 복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 달려갈 길은 당시에 마라톤 경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고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 신에게 가서 뭐 그걸 받아와가지고 고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 이제 올림픽 할 때만큼은 좀 전쟁을 멈추자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시작한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쿠베르탱이 이제 근대 올림픽을 이제 다시 중세 때는 수도비 됐다가 근대 올림픽을 이제 다시 했죠. 그때는 고대 올림픽이 실제 있었어요. 고대에 너무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이 멈추자고. 그래서 그때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마라톤 42.195 42km를 달리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 경기가 선수가 달려가듯이 나는 복음의 진력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때 60년대에 네로 황제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그때는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칼로 죽이려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이제 믿음을 버텨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다 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주님이 내게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이다. 내가 한 나라에 가면은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하면은 그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하고 다릅니다.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을 왕관이고 면류관은 마라톤 선수가 우승해서 받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마라톤을 달려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면류관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믿음의 그 마라톤 선수가 다 끝까지 완주를 하듯이 자기는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를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내게 그 영적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면류관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함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다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훈련을 합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자신의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되면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은 평생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군 면제도 되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조국의 영웅이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죠. 그 메달리스트 그게 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메달은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받는 상급,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땀 흘려 그때 당시 고대의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 선수들처럼 그 사람들은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달려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상급을 위해서 달리고 싸웠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이 올림픽 선수들이나 스타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까? 그들은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라.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화면에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늘에 별이 빛이 나는데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걸 이제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그 오늘 우리가 스타 하면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스타들 대단합니다. 스타들 이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스타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BTS라든지 세상에서 스타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국민 절반이 한글을 배운다고 난리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지역회가 돈 벌러 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BTS 한국 이제 그 노래를 한글로 들어보려고,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한글로 들어보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어가 다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뭐 전 세계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영화도 보고 영어 공부가 해외 유학도 가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글이 그런 수준으로 세계에 번져가는데 왜 그러냐? 한류가 퍼져가니까. 한국의 문화가 강력하게, 그 문화라는 게 대단한 거죠. 스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가 세계에 번져가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제 청소년 우리가 4강 올라가서 이제 이탈리아한테 U20 축구 4강에서 우리가 졌는데, 옛날 2002년 월드컵 때는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때 이탈리아에 선교하러 간 한국 선교사가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 부목사 있을 때 자기가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탈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선교사로 인정도 안 해주더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마루 왔는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이탈리아로 한국이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선교사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선교사가 뭘 하면 말을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든지 이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 가면은 아주 대단하게 인정해줘.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은 그 지역이나 대사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강국이지만은 시위권이니까 문화가 파급력이기 때문에 스타들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그만한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스타가 안 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스타. 이 세상의 스타들이 그렇게 위대해도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8, 90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빛나고 위대하던 스타들도 죽으면 다 끝나는, 이 세상은 다 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면은 영원히 빛이 난다. 그 빛이 100년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전도자입니까? 전도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영원히 빛나게 된다. 영원히. 내 같은 사람이 뭔 스타가 되겠냐? 스타가 된 사람이 다 원래부터 스타가 되었댔습니까? 오늘 여러분 드로트의 그 스타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성장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우한 폐모 가정에서 또 성장을 해서 알바를 해서 무명 시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가지고 알바하면서 가수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어떻게 오늘날 떠가지고 스타 돼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모시려면은 몇 천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한 번 딱 모시는데 몇 천만 원 줘야 됩니다. 바로 스타로 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가 될 줄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스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스타가 된 것이지. 그 전에 무명 시절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었어요. 단칸방 같은 거 구해가지고 알바하면서 겨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스타가 되니까 한 번 그냥 행사 가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나 같은 게 무슨 스타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기억해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인도하고 헌신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로 영원히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날은 너무나 사회가 자유롭고 또 경제 성장을 하였고 또 이런 좋은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 많은 이런 이제 정보 홍수에 정말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보석같이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믿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보배롭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도무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허탄한 데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이 때를 맞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구원할 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상황의 형편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환경이 관계없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했을 때에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전도가 필요한 데가 있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데 있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